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진행되는 우리 장자권 세미나 참여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목회자들의 가정과 교회가 대전 땅이 조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세계선교와 세계교회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지루하리만큼, 아주 지루하리만큼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죽었고 예수가 산다. 죄와 사망의 법은 이미 심판당했고 더 이상 정죄가 없다. 끊임없는 그 반복이 지금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반복이나 강조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의 삶이 결국 그렇게 호락호락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무리 큰 은혜를 받는다 해도, 아무리 큰 은혜를 누린다 해도 하룻밤 사이에 그 죄 짓는 습성이 바뀌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맛보고 아무리 큰 능력을 경험한다 해도 죄를 짓는 그 습성이 하룻밤 사이에 정리되고 처리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오늘 밤에 갑자기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변모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한 우리를 지배하는 원리고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쉽게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은 행하신다고.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7장의 쌤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원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원치 않는 것만 한다. 원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원치 않는 것만 한다. 정말 원하는 것은 분명히 이건데 자꾸 전혀 뜻밖의 걸 해요. 안 해야지. 마음을 먹기를 몇천 번 먹지만 막상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서면 그 안 해야지 했던 그것만 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지. 안 해야지. 그것만 하고 있어요. 참. 대창이를 볼 때마다 사랑해야지 얼굴 보면 사랑해야지는 온데간데 없고 미워하는 것만 나오게 되는 그 참 신기해요. 그러나 많이 바뀌었죠. 조금 더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참 우리란 존재가 정말 연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죄와 사망이라는 법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예전에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던 적이 있던 것도 다시 그 법 아래 갇히는 경우가 있고요. 옛날에는 자유였던 건데 어느 순간 또 그 자유했던 것이 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전혀 뜻밖의 그 법 아래에서 또 헤맬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로 많이 나타나죠. 야, 이런 것도 내 안에 있었나? 이건 뭐야?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런 것들. 그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범위가 크고 얼마나 그 영역이 넓은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미리 예방하고 나를 다스려서 그런 것들을 내가 사전에 미리 이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인간적인 욕심이 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 법을 내가 무시하는 순간 무시한 만큼 내가 무시를 당하게 되고 내가 그 법을 내가 싸워 이기려는 순간 그 법은 나를 더 올가매고 쪼우고 더 그 법은 강화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빨간불일 때 지나가면 빨간불일 때 지나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죠.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죽임을 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빨간불이 지나가면 사고가 자꾸 나요. 그래서 판사가 보니까 이 사람은 빨간불일 때 지나가는 아주 그 노골적인 상습범이라는 게 드러나면 그 사람만을 향한 법을 또 만들어냅니다. 통제를 하려고. 이 사람이 빨간불일 때 안 지나갈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요즘 그 뭐 전자팔찌 같은 것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법을 이기려고 덤벼드는 순간 그 법은 나를 더 올가매고 쪼고 강화시킵니다. 우리는 그 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다른 법을 쫓아가라. 다른 법을 쫓아가라. 그럼 우리가 정말 매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만 존재하던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분명한 새로운 법을 듣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문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놓으심으로써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를 자유케 할 그 법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고 있는 만큼 헤매게 되고 지배를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엉뚱한 법의 지배를 계속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차 강조하지만 이렇게 성경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그냥 강제적으로 집어넣지 않으시고 이렇게 바꿔가면 크게 두 가지 목적이죠. 첫 번째는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가 나와서 이제 더 이상 너는 노예가 아니다, 죄수가 아니다 얘기했는데도 그 사람이 감옥에 10년, 20년, 30년 거주한 만큼 그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한동안 그 감옥 안에서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형편, 우리 사람이 만들어진 그 원래 원리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법 자체가 쉽게 그렇게 벗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벗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우리라는 그 인격 자체가 만약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그 법 아래에서 지배를 오래 받다 보면 엄청난 습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또 뜻하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지어 놓으신 거예요. 법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잘하는 데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성숙한 그 위치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두 시간 말씀을 듣고 하루 이틀 내가 헌신했다고 해서 뭔가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구조 때문에 극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가고 생명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되을 때에 나중에 그 성숙을 통해서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드러내시죠. 그러나 반면에 그것이 이미 길들여져 있는 죄와 사망이라는 법 아래에서만 헤매게 된다면 쉽게 바뀌지 않는 채로 내버려 두어질 수 쉽게 확 바뀌지 않는 채로 내버려 두어질 수 있고 평생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진 본래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면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반대 극복 효과, 즉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이 법이 얼마나 큰지를 보면 자유의지를 통해 나타날 일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한 번의 자유의지가 끊김으로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다면, 그 자유의지가 반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법에 그쪽으로 걸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낼지를 지금 성경이 죄라는 걸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유의지가 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게 엄청, 왜 자유의지를 주셨나 묻는 이 어리석은 질문이 우리 인간의 질문이죠. 자유의지를 안 주면 기계처럼 그냥 또박또박 알아서 들어간다면 하나님 창조를 하실 이유가 없죠. 자유의지를 주심으로써 그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다운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고 불릴 만큼 어마어마한 일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죄라는 것으로 쓰이짐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또 그 결과를 낳아버렸죠. 그만큼 자유의지가 가진 그 포텐셜, 잠재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더 이상 정죄함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진정한 새로운 출발점에 늘 우리를 세우십니다. 늘 세우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두렵게 만드는 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죽어 천국 가면 내 죄의 평가가 아닌 예수 피로 천국 가는 것이지, 어떤 죄를 지었냐, 어떤 죄를 짓고 있냐를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 피로 죄인된 죄를 짓고 있는 이 상태를 안아주신 것이지, 죄의 유무를 가지고 우리를 천국 가냐 안 가냐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정죄함은 없다. 정죄함은 없다.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그 정죄함은 없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걸어가는 해방만이 있다. 해방만이 있다. 해방만이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조금 고민하는 딜레마가 뭐냐면, 가끔씩 염치가 없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마음. 왜냐하면 또 이렇게 죄를 짓는가. 과연 그럼 이제 어디까지 질문이 가냐면, 자기 스스로가 이제 회의에 빠지면 어디까지 회의감이 빠지냐면, 내가 이 죄를 또 짓고 염치 없이 또 예수를 붙들고 이 자리에 뻔뻔스럽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딜레마가 여러분 없는 모양이군요. 저는 항상 있습니다. 와, 내가 진짜 나중에 이 딜레마가 어디까지 나를 바닥에 치게 만드냐면,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아니,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죄를 또 지을 수 있나? 그리고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또 한 단계 바닥을 치죠. 내가 또 염치 없이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을 수 있나?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나? 이 질문을 던지다 보면 질문이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걸까? 뭐 이렇게 바닥을 치면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저 혼자 바깥에 빌빌 헤매져요. 못 들어오죠. 뭐 갖가지 것들이 엄습하죠. 안 그래도 걔 꼴보기 싫은데 잘 됐다 이러면서 갖가지 것들이 같이 역공을 펼치죠. 그런 딜레마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안 해요? 교훈 해봤고 분명히. 교훈은 분명히 알고 있고, 참 우리 교우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실 대창이하지만 큰 은혜는 규호입니다. 반전은 규호입니다. 처음에 규호 만났을 때 그 느낌을 제가 이제 비디오를 찍어놨었어요. 그걸 앞으로는 꼴통들 만날 때마다 비디오를 찍어놓고 비포 앤 애프터를 분명히 보여줘야 돼. 분명히. 와, 규호를 소개했던 평화와 그때 누구지? 이내 정작 소개했던 이내는 교회에 안 나오고 좀 꼴통인 규호가 바뀌어서 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쟤는 목사님 절대 안 바뀝니다. 규호라는 인간은 절대 안 바뀝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소개했어요. 딱 만났는데, 야, 정말 주님 역사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런 걸로 박수 크게 쳐도 됩니다. 물론 아직도 바뀌어야 될 게 많고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있지만, 근데 못 얘기하다 규호는 분명히
지금도 그런 딜레마에 많이 빠지고 있을 테고. 여러분, 그런 딜레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딜레마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그 얘기를 계속 해오는 겁니다. 도대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좋을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필립 얀시 목사님 쓰신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살인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죄수가 평생 무기형을 살고 있는데 감옥에서 또 다른 살인수를 죽여버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죽임당한 살인수가 이 다른 살인수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살기 싫으니까 나를 죽여달라. 왜 그렇게 죽여달라 했더니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내가 내 목숨을 끊으면 나는 지옥 가니까 당신 날 죽여주고 당신은 용서를 구하면 되지 않느냐.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둘이서 합작품을 해가지고 한 살인수가 다른 살인수를 죽여버리고 자기는 뽀저시 그 다음날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목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불러서 하는 말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 이름으로 또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이 거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은 자들이 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 물음표로 그 문단이 끝이 납니다. 왜 물음표이냐? 정말 모를 일이거든요. 정말 모를 일. 왜 모를 일이냐면 그 사람이 다른 살인수를 죽이고 자기가 용서를 받겠다는 그 현장만을 두고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삶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 모르기 때문에 모를 일. 오늘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만 오늘 밤에 내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과 해방감을 단숨에 느끼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타난 이 일만을 가지고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확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어떻게 또 이 죄를 지었지? 그래서 그 당시에 죄를 지은 것만 가지고 보자면 정말 염치 없고 예수 이름을 과연 붙들 만한 그런 자격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또 짓고 또 예수 이름 붙들고 주님께 달려 나온다 하면 정말 그것 자체만을 보자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죠.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맞는가? 근데 그 딜레마에 빠져서 헤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체를 끝으로 보자면 이게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또 기다려보는 거죠. 진짜 나란 인간은 안 돼. 그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다 보면 그 과정이 지나가는 과정임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을 딜레마에 빠지는 죄에 빠지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지배를 또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전에 정리되거나 해결되지 못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을 지금 해결하고 싶으셔서 그 딜레마를 겪게 하시는 거고 혹은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헤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표를 한번 제가 그려보면 우리란 존재를 이제 이렇게 좀 표현을 하자면 내적 상태죠. 정말 아무것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인데 성령이 이 자리에서 이제 들어오심으로써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새 생명의 역사 시작됐다고 칩시다. 근데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 아닌 누구 때문이죠? 예수. 그럼 이 사람은 이것을 잘 감지할까요? 못할까요?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데 거듭나고 구원받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입으로 고백하는 단계까지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이미 다 죽어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럼 성령의 궁극적인 역사가 뭡니까? 점점점 그렇죠. 점점점 성령의 그 영역이 우리 가운데서 확대되어져 가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점점점 받아가는 겁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위기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느 순간 한 이 정도 HS가 뭐냐 홀리 스피릿이라 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안에서의 자유만에 초점을 두실까요? 아니면 어디에 초점을 두실까요? 지배 영역을 점점점, 그렇죠? 확산시키는 데가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서 이 또 다른 죄와 사망의 법이 몸부림칠 거라고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을 공격을 받을 때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걸 한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안에서의 그런 싸움의 영역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나와 관계없이. 나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 육신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인지하고 있는 육신의 영역과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육신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인지하고 있는 육신의 능력이 있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육신의 능력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 우리는 중독이라 그럽니다. 마약에 깝힌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주사바늘을 들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바늘을 꽂고 있어요. 그걸 의학적으로 뭐냐면 피지컬 파워라고 합니다. 육체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내 정신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 몸도 뭘 가지고 있냐면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사람들이 전혀 뜻밖의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도둑이 그 키가 자기 2배 이상 되는 담도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정신력으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뭘로 넘어간 거냐면 자기 육체의 잠재적 능력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가끔 유튜브에 보면 자기 그 육체적 잠재 능력을 넘어선 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정신 못지않게 내 몸도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능력을 내 정신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인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인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죄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하게 만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몸부림이 일어날 때 당연히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헤매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밖에 없어요. 그럼 이때 죄와 사망의 법을 또 헤매고 있으면 딜레마에 빠지죠.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근데 그 상태만 놓고 보자면 헤맬 수 있지만 정말 염치 없지만 예수 이름 붙들고 또 무릎 꿇고 또 인내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 조금씩 그 지배 영역이 성령의 지배 영역으로 차지되어 가죠. 차지되어 가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있는 이 현재 위치에서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고 지금 내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예전의 것과 똑같은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똑같은 딜레마는, 똑같은 제 영역은 없습니다. 좀 더 차원이 다른 위치에 있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성령이 지배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차원에서 볼 때 어떤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정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를 점점점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무릎을 꿇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조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가 바로 뭡니까? 항상 깨어있는. 뭐 때문에 깨어있는 겁니까? 내가 죄를 짓고 헤매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 때문에 또 깨어있는 거죠. 그러나 원리는 뭡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딜레마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그 죄와 사망이라는 법 자체가 너무너무 싫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에요. 즉 오늘 5절 말씀이 뭐랍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이. 그럼 그런 딜레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 딜레마 가지지 않습니다.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죠.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고 깨어 있으려고 하고 예수 이름 또 붙들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내버려 둡니다. 뭐 바뀔 날이 있겠지. 그러나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 성령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그게 아픔이 되고 딜레마가 되고 정말 염치 없음이 느껴지고 내가 또 이렇게 예수 이름만 붙들고 나가도 되는가? 우리 자신들을 막 뒤돌아보죠. 이른바 거룩한 몸부림입니다. 거룩한 몸부림. 매일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죄인됨을 인하여서 또 염치 없어 거룩한 몸부림으로 겨우 막 억지로
정말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나 죄를 지었네, 예수 이름으로 또 나갑니다 막 뛰어나오는 게 아니라 저 구석에 밖에 있으면서 주님, 제가 이 죄인됨으로 감히 또 주님 이름 붙들고 이렇게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몸부림. 그래서 막 삶의 모든 순간에 막 다른 게 다 귀찮아져요. 이 죄 짓는 거 이거 정말 이 상태에서 또 주님만 붙들고 걸어가는 걸 알지만 그거 자체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걸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모든 삶의 시선이 가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의 자유가 아닐까요? 자유가 아닐까요?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의 그 거룩한 몸부림이 아닐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뜻밖의 그 임재와 성령의 만지심 앞에서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또 주의 은혜 구하고 또 주님 능력 바라보면서 또 걸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의 온전한 자유를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 하나 얘기하고 마칠까요? 이렇게 막 성령의 집을 받고 있다가 어느 날 죄를 지으면 그동안 닦아놓았던 것이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지는 또 다시 이 상태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이라는 법의 지배를 쉽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뜨겁게 복음 전하고 심지어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했죠. 그 권사님 신유, 기적, 기도의 은사를 받으셔서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앞에 막 몇백 명씩 줄 서서 기도해 주면 실제 낫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병인 줄 알고 정신병원 와서 약을 다 먹고 치료를 받았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벽 기도 마치면 자기 앞에 줄을 쫙 서서 그 은사를 통해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백성들을, 교인들을, 성도들을 세웠던 분이 갑자기 딜레마에 빠지고 생각이 많아지면서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온 게 아니라 정신병원을 찾아가서 정신병 약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저는 그런 전력이 있는 줄 몰랐죠. 근데 어떤 분이 전사님 저 권사님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우리 교회 얼마 오신지 않는 새가족이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 저분이 새가족 무슨 소리 하시냐고. 저분 때문에 어느 교회가 몇천 명이 됐어요. 그 교회가요? 그 교회가 부흥한된 저 권사님 때문이에요. 새벽마다 기도해주면 병이 고쳐지고요, 예언이 나오고요, 위로 편해. 근데 저 권사님 여기 계시네요. 근데 저 혼자 제가 그때부터 제가 속으로, 그때는 저도 신앙이 어릴 때니까 이건 뭐지? 저번 내가 신방 갔을 때 정신병원 약 먹고 있었는데 그냥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말씀 외우라 그러고 말씀 읽으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왔는데 이거 뭐지? 제가 막 혼선해 봐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통해 제가 위로를 받은 게 우리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때 제가 깨달은 말씀이 사도 베드로의 그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과 바로 그 순간에 예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얘기되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주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건 사탄 충만했던 그것이 동시에 나타난 걸 보면서 우리라는 존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어느 날 바닥을 확 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헤매고 뒹굴 수가 있는 게 우리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권사님 나중에 엄청난 회복을 경험하시고 나중에 말씀의 사역자로 다시 거듭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의 사역자로서 이제는 말씀을 전하고 큐티 운동하시고 그런 다른 또 다른 사역으로, 그리고 그런 기도와 신유 은사가 자기에서 거두어져 간 것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제가 그때 그거 보면서 참 은사라는 것도 사모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역이 되고 뭔가 일이 감당되는 걸 착각하면, 그걸로 뭔가 신앙생활 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은사는 은사입니다.
다음에 근사의 부분을 좀 더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가 집중하고 기를 기울여야 될 것은 이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것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은혜를 누려도 오늘 내가 쓰러지면 어제까지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은 새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또 나는 예수로 인해 살아가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지난날은 다 필요 없어요. 오늘 그래서 죄를 짓고 날 때도 막 억지로 내 몸을 이끌어서 가는 거예요. 주님, 염치 없지만 이 죄인 받아주십시오. 또 그 기도의 자리에 갖다 놓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끌고 나온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난 너 한 번도 정죄한 적 없고, 나 한 번도 너를 심판한 적 없고, 나 한 번도 너를 배제한 적이 없다 하시면서 나를 안아주실 때, 그때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말하는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습니다. 거룩한 몸부림, 거룩한 몸부림.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겠죠. 정말 하나님께 참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저런 인간을 제가 펼쳐서 보인다면 참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저는. 아니, 어제도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데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동희 전수한테 부탁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몇 번을 먹었어요. 준희 전수한테 불러서 얘기해야겠다. 내일 설교하라. 나 같은 게 이래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저도 그냥 예수님 의지해서 억지로 저를 이 자리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거 붙들고 이렇게 끄집어듯이 제가 저를 끌고 온 겁니다. 아니, 제가 저를 끌고 왔다기보다는 주님 저를 끌고 오신 거죠. 갖다 놓으시고, 야,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안다. 물론 저는 대창이를 생각하면 위로를 좀 받습니다. 저 인간만큼은 아니다. 굉장히 대창이 때문에 요즘 교만해질 때도 많지만 그래도 위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반갑습니다. 저런 인간도 있는데 같이 걸어가자. 대창이 얼굴 쳐다보면 좀 위로가 됩니다. 아유, 주여, 지금 제가 받은 은혜가 크네요. 가끔씩 큐브하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막 사역 안 해도 좋아요. 저 인간 바뀐 것만 생각하면 주님, 그래 뭐 큐브도 바꾸시는데 뭐 저를 안 바꾸시겠습니까? 우리 예찬이 앉아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예찬이 아침마다 빠지지 않고 저 앉아 있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보통 꼴통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보통 꼴통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오늘 마침 예찬이 어머니도 안 오셨으니 좀 얘기를 좀 시큰해야 돼요. 그러나 저 인간이 나중에 밖에서 복음 전하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지 새롭게 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옆에 지체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그 인간 하나 앉아있네요. 민주야, 네 뒤에 하나 앉아있다. 그렇지?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지 못할 제약의 구렁텅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